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니엘서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는 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았어도 이용하려고 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큰 찬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도 느부갓네살처럼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중에 암송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예배 찬양으로 했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 찬양이 어디서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오늘 다니엘서 4장 37절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하고 비슷해요. 자, 우리 다니엘서 4장 37절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든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 찬양하다, 우리 표현 알아요? 영어로는 뭐죠? praise. 칭송하다는 뭐예요? exalt, 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당신이 행하신,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내가 너무 기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나에게 너무 기쁜 일이 되었어요 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고, 동시에 칭송하다는 것은 나보다 당신이 높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보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당연히 나보다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입니다. 칭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로 워십을 하는데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달라요. 자, 이 경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여기서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경배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죠? 자, 아래 초록색 단어를 보세요. praise and exalt and 그 다음 뭐예요? 박찬주? 그 다음 뭐죠? glorify. glorify는 glory가 영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다, 영광 돌리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바벨론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한 일이 너무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자. 즉 주인공 자리를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특히 죄악 세상에서 물든 사람들은 주인공 자리를 항상 자기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돌도 볼 때도 센터 욕심이 있다 그러잖아. 누가 센터인가? 누가 이 그룹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리더인가? 그래서 맨날 그거 조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팬이 얼마나 많나? 누구가 좋아요 숫자를 제일 많이 받았나? 맨날 그거 조사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항상 센터에는 누가 계시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 하준아, 하나님이 항상 중심이야, 하나님이 항상 주인공이야, 이 얘기하는 게 너한테 좋은 일일 것 같아, 나쁜 일일 것 같아? 우리 하준이는 주인공이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하민아, 너는 주인공이 네가 되고 싶니? 하나님이 되고 싶니?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상을 받았어. 그럼 그 상 받은 것 때문에 엄마가 그러는 거야. 우리 하민이 너무 잘했네. 그래서 우리 하민이가 원하는 거 엄마가 하나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야, 너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네가 받을 선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선물 주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이 일을 쓰자 했을 때 우리 하민이는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네가 선물 받는 게 더 좋지. 그게 어떤 뜻이냐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고 싶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래요. 사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목사님 생일날 목사님 선물 받으면 되게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하준이한테 시켰던 것처럼 야 하준아 생일날은 너도 축하받아야 되지만 널 낳느라 고생한 엄마 아빠가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엄마 아빠도 축하를 받아야 돼서 엄마 아빠 선물을 준비하자 그러면은 사실 좀 기분이 쎄하거든요. 생일날은 내가 축하받아야지. 엄마 아빠 축하해 주는 건 엄마 아빠 생일 때는 엄마 아빠가 축하받아도 내 생일 때는 내가 축하받아야지.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은 하준아 누구한테 감사하는 게 생일날 가장 좋은 모습 같아? 네가 축하받는 게 더 좋은 모습 같아?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게 더 좋은 모습 같아?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은 우리 하준이 곤란한 건 이제 대답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곤란한 건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성경에로 보면은 너는 네가 축하받는 게 더 좋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네 생일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내가 축하받아야 돼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까? 응? 하준아, 네가 대답을 해야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요. 어느 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부모님한테 감사하는 거. 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하준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준이가 부모님한테 감사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저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이 뜻이거든. 그러면은 무엇이 연결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게 느부갓네살이 가장 크게 느낀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준 신상에서도 그 머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무리 훌륭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도 모든 인류가 봤을 때에는 이 느부갓네살이 가장 위대한 왕인 게 사실이에요. 많은 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고 많은 일을 해봤던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나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시고 네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란 걸 아는 순간 느부갓네살은 자 얘들아 목사님 보세요. 느부갓네살은 계속 이 후대의 사람들한테 훌륭한 왕으로 남고 싶을까요? 아니면 훌륭했지만 나중에는 멍청하고 미련하고 약한 왕으로 남고 싶을까요? 훌륭한 왕으로 남고 싶죠. 그래서 훌륭한 왕으로 남고 싶어서 근신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바벨론이 영원한 왕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꺾어버렸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결국 나는 망해. 나는 미련해져. 나는 약해져. 나는 악해져.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왕답게 왕의 일을 잘하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그러면 나는 왕으로서 잘할 수 있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셔요? 계속 훌륭한 왕으로 쓰세요. 그래서 후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이 훌륭한 왕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고 영광을 돌리라. 경배하라는 것을 글로리파이로 구호에서는 영광을 돌리라고 더 직접적인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구호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략하게 복습. 1번, 2번은 너무 중요하죠. 자, 1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자, 세 가지 기억하는 사람.
자, 오늘은 태민이 이야기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세 가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죠? 그렇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신다. 두 번째는 얘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세 번째는 그렇지,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훌륭해요. 잘 기억했어요.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아니까 이게 필요할 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방법대로 제가 사는 거 싫어해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셔서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지혜롭게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이 기도를 너희들이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더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 속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기도는 잊지 말아요. 특히 너희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됐을 때에는 항상 이 기도 하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 까먹지 말라고 계속 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까지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우리 하민이가 계속 알아맞히고 있으니까 하민이가 대답을 해볼까? 세 가지 뭐였죠? 지혜를 줬어요. 누구를 아는 지혜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두 번째가 뭐였어요? 통찰력. 통찰력은 무엇을 해결하는 능력? 통찰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세 번째는 뭐였죠? 그렇지, 영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셨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들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줘요. 느부갓네살도 2번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번에 꿈도 하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셔서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다니엘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듣게 만든다면 이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은 이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려면, 내가 왕의 일 제대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냐면 더 많은 나라를 점령해야 돼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돼요. 더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 오늘 말씀 보면 느부갓네살은 누구의 조언을 따랐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야, 우리 군대 더 강하게 만들어. 우리 문화 더 강하게 만들어. 더 멋진 건축물들 만들어서 사람들 많이 놀러 오게 만들어. 여기 관광 특구로 만들어. 이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라.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와, 당신 돈 많이 벌었다며? 하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버는 거나 봐. 돈 많이 벌고 싶으면 하나님 믿으러 가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이구나 깨닫게 만들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문제 간략하게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거 지난주 말씀에서 이미 연결된 거예요. 자, 네 번째 시작. 이게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교동문 편호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미를 모르면은 세상 사람들이 계속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반복하게 돼요. 자, 다섯 번째 시작.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경고해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준 거잖아요.
태민아, 깜짝 퀴즈. 하나님이 이 꿈을 준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시간을 주셨는지 알아요? 참아주셨는지 알아요? 시간이 나와요. 몇 달로 나와요. 몇 달이었을 것 같아? 땡. 29절에 있어요. 12달. 1년을 참아준 거예요. 1년을. 1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했어요. 자, 마지막 6번 문제 시작.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셨나요? 이게 오늘은 이거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하나님, 느부갓네살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처음엔 막 질투가 일어났어요. 목사님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순간 뭐하러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준아, 생각이 바뀌었어. 목사님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아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더 사랑해? 우리 하준이를 더 사랑해? 너를 더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잘해준 만큼 너한테 잘해줄 것 같아? 아니면 더 조금만 잘해줄 것 같아? 하나님이 하준이를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준이에게 느부갓네살에게 해줬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세요. 이 믿음이 생기면 우리 이 말씀이 감사해져요. 이야, 하나님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줬어요? 그럼 저한테는 더 잘해주시겠네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넘쳤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제목 우리 하준이가 읽어주도록 할게요. 마이크 잡고 1번 제목 읽어주세요. 아이고, 똑바로 또박또박 씩씩하게. 자,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하게 만드신다고요? 누가? 우리 태민이가? 우리 찬주가? 하준이, 하민이가? 하준이, 하민이, 찬주, 태민이는 당연히 인정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주기도문에 올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배신하고 도망가도 하나님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까지? 하나님 전혀 안 믿고 하나님 못 믿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왕까지. 그것 때문에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이요. 지난주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번엔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4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대로 됐다고 느부갓네살이 미리 고백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천한 자가 누구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천해지는 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대로 얘기해요. 다니엘서 4장 25절 후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니라. 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이 세상의 왕자를 내가 누구에게 줄까 하고 정하고 내가 하준이한테 줘야지. 근데 하준이한테 주려고 그랬더니 하민이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우리 하준이는 아직도 어리고 키도 작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보다 약한데 무슨 하준이를 왕으로 세우세요? 이렇게 하민이가 데모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준이를 왕으로 세워야 안 세워요? 하민아? 하민아, 네가 데모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거둬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근데 하준이니까 다행이지. 학교에 너를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너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또 너보다 덩치도 크고 나이도 많은 형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람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세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 될 때 하민이한테 귓속말로 속삭였어. 내가 대통령 되면 너 죽어.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민이가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안 돼요. 저 사람 대통령 되면 저 죽어요. 저 사람이 저 엄청 괴롭힌다 그랬어요. 우리 하민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 왕으로 세울까 안 세울까? 어떨 것 같아, 하민아? 하나님 뜻이면은 하나님은 세우세요. 하지만 무엇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하민이 괴롭히고 하민이 망가지게 만들진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지 좀 이따 다니엘이 얘기하거든요. 왕을 세우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를 우리가 스스로 폐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왕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하게 만드냐면 자 욥기 1장 21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법에도 나타나 있어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 주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둬가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네가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게 4장 22절에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great and strong. 당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자라고 더 강해졌는데 이거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당신이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창대한지라 넓게 퍼지는 거예요. 광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권세가 당신의 통치가 땅끝까지 당신의 통치를 안 따르는 사람이 없게 돼. 근데 이거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원래 이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영광도 찬양도 권세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주신 거야. 뭐 하라고? 이거 잘 쓰라고. 잘 써야 돼. 누구 뜻대로 써야 돼? 찬주야,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누구 뜻대로 써야 되지?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근데 1장, 2장, 3장에서 딱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 뜻대로 쓰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태민은 어떻게 쓰고 있었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준 권세 네 마음대로 쓰지 마 하고 그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래서 2장에서 꿈을 꾸게 했을 때 그 꿈 누가 해석해 줬어요? 다니엘이. 우상 만들어서 엉뚱한 짓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이렇게 지켜보지 않아요. 하준이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간도 맨날 게임하는 데 쓰고 물질도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물건 사는 데 쓰고 예배 드리는 건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이 돌보라고 주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과 돌보는 일은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 하나님이 그때 항상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는 것은 또 이것도 있어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주세요. 능력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먼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돼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처음에 결심한 게 뭐였어요? 나는 이방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이방 우상에게 제사했던 그 제사 음식 먹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잃었지만 우리는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방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시간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만들래.
그것을 여러분들 6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내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기쁜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예배를 위해 써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일주일 전에 미리 기도를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시간을 많이 줬지만 내가 주일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너희들에게 저번에 어떻게 가르쳤어요? 물질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11조 하라 하셨기 때문에 11조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고로 벌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안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거야. 어떻게 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인데 너 내가 걷어갈 거야. 걷어가기로 결심했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자, 다니엘서 4장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자, 여기서 공의는 의예요. righteousness. 근데 이 righteousness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의 기준은 누구예요? 누가 보기에 의로운 거예요? 태민아,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의는 누가 보기에 의로운 거지?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거. 자, 세상 왕들은 세상에 있는 너희들 학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우리나라 대통령, 뭐 경찰, 검찰, 재판관들 나쁜 것과 옳은 것을 구별하는데 가르치고 그걸 판결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거 안 하면은 벌 줘요, 안 줘요? 이거 안 했다고 감옥에 가둬요, 안 가둬요? 하준아, 너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감옥에 가니? 11조 안 하면 사람들이 너 잡아가? 경찰이나 검찰이 너 잡아가? 너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고 재판관이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 하면서 너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르게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구약에서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라 그러는지 알아요? 천주야, 구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근데 안식일을 안 지켰어. 안 지킨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제대로 안 드렸어. 구약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심한 형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만든 형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야 했을 때 온 민족이 다 같이, 온 백성이 다 같이 이 형벌을 줘요. 그게 뭔지 알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형벌로 죽었어요. 뭔지 알아요? 하민아, 뭔지 아니? 어? 돌로 쳐 죽이는 거. 너 예배 제대로 안 드렸어? 그러면 하민이를 딱 요 가운데 놔두고 우리가 둘러서서 돌을 든 다음에 죽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냥 거기다 돌 무덤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은? 하민아,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돌로 쳐 죽이라는 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럴까요? 아니라 그럴까요? 태민아, 아니라 그래요. 왜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너희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이 이 얘기하면서 코로나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코로나 이야기. 오늘 우리가 독감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왜 우리가 어쩌다가 코로나 때 우리 3년 동안 마스크 철저하게 써야 된다 그러고 마스크보다 더 효과 있고 쉽고 효과 있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예방 방법이 없다고 마스크 열심히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 우리 마스크 벗어요? 코로나 완전히 없어졌어요? 태민아, 코로나 완전히 없어졌니? 코로나 아직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마스크 벗게 됐지? 천주야, 우리가 코로나가 아직도 있는데 마스크 벗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치료자가 개발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안식일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에서는 왜 하나님이 돌로 치라 그랬냐면 이거 그냥 놔두잖아요. 첫날은 그냥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할게요. 첫날은 찬주가 예배드리다가 그냥 조는 거야. 그랬더니 두 번째 주에는 함니가 형도 졸았는데 나도 졸래 하고 조는 거야. 그 태민이가 앞에 앉아서 몰랐다가 세 번째 주에는 찬주 형도 함이도 그냥 조네. 나도 피곤하니까 졸래. 근데 함이는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거야. 졸아도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되나 본데? 예배 시간에 자도 되나 본데? 아니 예배 시간에 잘 바에는 뭐하러 교회 가? 그냥 집에서 잘래. 자는 거 똑같잖아. 예배 시간에 자도 되면 나 그냥 집에 있을래 하고 안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주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야. 자는 건 되는데 노는 건 안 돼? 난 친구들이랑 놀러 갈래.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을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병이 딱 생기면은 빨리 그 병을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7일간 격리. 코로나 걸린 사람은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됐어요. 집으로도 못 갔어.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 다 격리시설로 보냈어. 분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생겼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찬주가 어떻게 변하게 됐냐면 예배 시간에 잤는데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잔 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었어요. 피곤하니까 잘 수도 있지. 힘들면 잘 수도 있지. 나 이제 고3인데 얼마나 힘들어. 그랬는데 힘드니까 잘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던 찬주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얼마나 큰지 알고 나서 이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준이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던 걸 알린 다음부터는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았는데 이 사랑으로 예배자가 됐는데 이 사랑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내가 이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되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은 달라요.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공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게 공의를 행함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 당신 왕으로 세운 이유는 뭐요? 당신에게 큰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큰 군대를 주고 또 놀라운 문화를 준 이유는 뭐요? 바로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하시는 거. 우리에게 지혜를 더 주셔? 우리에게 물질을 더 주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셔?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셔서 문제 해결 능력을 주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려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자기가 영광받고 싶어 했어요. 자기 뜻을 이루기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돌보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잡아먹었어요.
고대 나라의 제왕의 황제들이 이걸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선 잡아먹어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뭐다? 바로 죄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태민이한테 물어봤지만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여 했을 때 리나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리나운스는 포기브가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죄를 포기해. 죄를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로 죄질 생각은 이제 하지 좀 마.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죄질 생각만 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려고 그러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거 포기하고 죄 포기하고 악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연약한 사람 돌봐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 너에게 안 줄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1년 동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 조금 전에 아까 태민이한테 물었던 건 29절에 12달 동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민이가 2번 제목 읽어주세요. 정시가 심판을 분명하다. 12달이 지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까먹은 거야. 이 꿈의 해석을 들었는데도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 왕국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이 큰 바벨론 누가 세웠어?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거잖아.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걸 세워? 나니까 이렇게 큰 나라 세웠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 하나님이 준 거잖아. 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거 하나님 거잖아 해야 되는데 이거 내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삼아. 이제 난 영광 받을 일밖에 안 남았어. 나는 이제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고 어떤 왕보다도 뛰어난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찬양받을 일만 남은 거야.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진짜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짐승처럼 돼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얘들아, 이 정신이 나가서 엉뚱한 일만 해. 자, 만약에 목사님이 너희들이 전세 재산이 걸린 일을 결정을 해야 돼. 이번에 이사를 가느냐 안 가느냐. 우리가 이 집을 팔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어. 우리 가족들이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우리 가족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혜롭게 여겨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사람도 찬주 형아도 아빠가 결정하세요. 당신이 결정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정신이 획가닥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이 일을 결정하게 만들어. 목사님이 이 일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가족들은 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길거리에 막 이게 뿌릴 수도 있어요. 왜? 제정신이 아니어서. 이걸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 찬주 대학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찬주나 목사님, 찬주 엄마가 목사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목사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게 놔둘까 안 놔둘까? 이거 놔두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무능력자와 금치산자라는 게 있어요. 금치산자는 결정을 하면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결정하면 망해요. 이 사람이 결정하면 뭐든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결정하는 거 맞고 다른 대리인이 대신 결정해 주세요 하는 판결이에요. 이게 얼마 전에 명칭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이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권, 엉뚱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막아야 돼요. 이 사람 결정한 거는 취소시켜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말도 못하게 됐죠. 생각도 못하게 됐죠. 음식도 자기 손으로 못 먹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똥 싸는 건 자기가 혼자서 했을까? 제대로 했을까? 똥도 그냥 길거리에서 아무렇게나 싸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그러니까 완전히 짐승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7대래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7일일까? 7달일까? 7년일까?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요즘에 미국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뭔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바이든. 하민이가 은근히 요 시사에 강해요. 이 바이든 이 할아버지가 지금 대통령인데 나이가 82세인가 83세인가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 바이든 할아버지가 대통령 되는 걸 너무 싫어해 지금. 특히 이 바이든 할아버지를 뽑았던 사람들이 싫어해. 왜 그런지 알아요? 요즘에 살짝 치맥기가 있는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다가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 태산이에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해도 되나? 왜 민주당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대통령 후보로 안 내내고 계속 이 할아버지를 계속 대통령 후보 하라 그러지? 그래서 막 불안해요. 엄청 불안해요. 그래서 상대방인 트럼프가 지금 원래 사람들이 트럼프를 엄청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사람보다는 이 할아버지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대통령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냥 들대 있는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7달이 됐던 7일이 됐던 7년이 됐던 다시 정신을 찾았다고 야, 너 정신 차렸으니까 다시 왕해. 그렇게 할까? 여러분 옛날 사극 보면은 왕이 한 달만 자리를 비워도 왕 노릇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서로 왕 되려는 사람이 많아서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자, 36절 봅시다. 4장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으며 내 나라가 내가 내 나라에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어떻게 됐다? 내게 더하였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원래 한번 이렇게 망가지고 나면 아무도 그 사람 안 믿어요. 그래서 총명이 돌아? 안 믿어. 야, 네가 다시 언제 이렇게 멍청해질 줄 모르잖아. 네가 언제 이렇게 짐승처럼 될 줄 모르잖아.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항상 의심해요. 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경고해요. 야, 저 사람 제대로 하는지 너희들 똑바로 지켜봐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할 수 있어. 그래서 절대 영광을 안 돌려요. 그래서 놀라운 게 뭐냐면 모사와 간원들, 그 사람을 뽑았던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한테 충성 안 해요. 절대 충성 안 해요. 우리나라 이 정치를 보면은 이게 드러나요. 옛날에 엄청 잘했다고 그 사람한테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망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미련한 선택을 여러 번 하면은 나 이제 그 사람 지지 못해. 나 그 사람하고 일 못해. 이 사람 이제 완전 망가졌어. 그러면서 떠나요. 근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왕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전보다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을 때 야, 나처럼 이 큰 나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했을 때보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했다? 더 크게 만드셨다. 더 놀랍게 만드셨다. 근데 달라졌어요. 느부갓네살이. 완전 달라졌어요. 오늘 암송 말씀처럼 달라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큼 뛰어난 사람이니까 나 정도 되니까 내가 이 나라 만들었어 한 사람이 더 뛰어나졌는데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움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는 그가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너희들 나처럼 되고 싶어? 나처럼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고도 더 뛰어난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기록되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살아. 이 얘기 누가 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다고요. 다니엘이 한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 하도록 너희들을 쓰세요. 우리 하민이 하준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태민이 천주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력과 영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너희들의 존재는 빌빌거리다가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면 그 공격 맞으면서
빌리빌거리며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도록 쓰이는데 너희들을 쓰세요.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요.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세요. 그 기초는 무엇이다? 예배다.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다. 여러분 이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암송과 구호 앞에서 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든지 주보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길로 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하며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악에서 떠나 의를 행하고 연약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